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집에 있는 하수구나 어떤 식기세척기 같은 게 막힐 때가 있어요. 다 막혀요. 안 막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막히면은 뚫어져요. 왜? 뚫는 분이 와서 뚫어주잖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내 꿈이 막히고 또 사업도 막히고 자녀들도 막히고 또 건강으로 막히고 이렇게 막힐 때에 이걸 뚫어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뚫어주는 귀한 분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 이 엘리사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있어요. 지금 말하면 시리아. 시리아를 그 당시 아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어요. 늘 침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침략에 들어와도 엘리사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왜? 엘리사가 미리 알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방비를 하소서. 왕이여 이렇게 준비를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니까 요아스가 이거 큰일이다 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러면서 막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축복하기로 결심을 하고 왕이여 이리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왕이여 활을 잡으소서. 그래서 요아스가 활 잡은 그 손에다가 엘리사가 손을 탁 얹어서 손을 두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여 동쪽 창문을 여시옵소서. 창문을 열어서 그 활을 가지고 쏘시옵소서. 그래서 활을 장진을 해서 핑 하고 쏘고 날아간 거예요. 왕이요 이것이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왕이요 화살을 한 움큼 잡으시옵소서. 그 화살을 잡아서 땅을 치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요아스 왕이 그 활을 잡고 퉁 하고 멈추는 거예요. 죽어가던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왕이여 어찌하여 3번만 치십니까? 왕이 5번이고 6번 계속 쳤더라면은 아람은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영적 교훈을 좀 받아보겠는데 첫째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14절 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찾아와야 돼. 왕이 엘리사 찾아왔듯이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됩니까?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뚫어주는 사람은 찾아와야지.
여러분 굴뚝 막혔으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야 뭐 저 아파트 있으니 모르지만 저 어릴 때는 뚫어 이래요. 예. 그 사람 오면은 이제 막혔다고 하면 그 사람 뚫어주고 그거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놓으면 누가 닫아요? 하나님 닫아버리면 열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시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안 해도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를 들으셔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벽 이슬처럼 무조건 은총을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동안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할 동안 패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고 튼튼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정도 기도 딱 멈춰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좀이 생기고 썩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라고 부르짖는 요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붙들면 됩니다. 16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지금 요아스에게는 활이 잡혀져 있지요. 그 위에 엘리사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활을 잡은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의 활이 뭐예요?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활이 재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활이 지식입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재물도 재능도 지식도 좋아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 이거.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지식은 그걸 가르쳐서 일명 똑똑바보라 그래요. 무슨 바보? 똑똑바보. 혼자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예?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붙들어서. 신앙이라는 게 뭐죠? 신앙은 피스티스라는 말,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내 행사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내 장래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장래도 내 아들, 딸도 모든 것 맡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안 맡기고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어봐요. 안 돼. 여러분 안 맡기고 여러분들 내가 자녀들 키워보세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물맷돌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믿습니까? 주의 손이 얹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활은 명궁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잡아주소서. 복음성 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폭풍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거예요. 주님이 잡으시는 손은 어떤 손이요? 능력의 손이에요. 주님이 잡으시는 손은 권능의 손이 돼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는 말씀이 있죠?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 쳤어야죠. 그런데 왜 안 쳤을까요? 죽어가는 노인의 말. 또 한 가지는 전쟁과 땅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퉁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절대 이성의 나라만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요. 네? 여러분 포도주 항아리에 술 넣어야 할 항아리통에 물 넣으라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술통에 물을 넣지? 따질 필요 없어요. 땅을 치라면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쳤더라면 반드시 아람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 툭툭 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는 모릅니다. 왜 있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 건 알죠? 그건 물리학자들이 다 알아요. 근데 왜 창조했나?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박박사가 나와도 그 세계는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몇 번 치라고 횟수를 알려줬으면 쳤을 거 아니냐? 예? 그런 거 알려주지 않고 치라고 하고 멈춘다고 해서 화내고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릇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사는 3번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3번밖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거기서 멈췄느냐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지만은 그러나 때는 절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지 언제 주겠다고 약속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말씀해도 너 몇 년 동안 살 거다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너 몇 년 동안 쫓겨다닐 거다 얘기 안 했다니까. 욥도 보세요. 욥이 어디까지 비참할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되고 넘어질 때라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아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하기를 원했더라면은 여러분 화살이 부서질 때까지 쳤어야죠. 왜 멈추었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해야지. 그렇죠?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어느 시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줄 테면 주시고 말 테면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 가질 테면 가지고 말 테면 말해라.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보니까 쉽지를 않아요. 눈앞이 캄캄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지. 40일 금식하면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써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써주세요. 40일 동안 특별한 기도 안 했어요. 40일 동안 뭐 전능하시고 그 필요 없더라고. 사람이 죽을만 하면은요 그렇게 뭐 위대하시고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써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충현교회로 가게 되었고 북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답답하고 어려우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한번 써주세요. 끈질기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요아스처럼 적당히 그냥 3번 치고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좀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집회를 갔어요.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한 1000여 명 모였더라고. 그 모였는데 제가 모여서 설교할 때에 한 700명이 그 자리에서 확 쓰러지더라고. 저 자신도 놀랬고, 여러분 조금 신비한 현상이지만은 뭐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 그때 만난 사람이 장년화 선교사요. 우리 장년화 선교사도 보니까 벽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가면서 머리 툭 쳤더니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렇게 선교사로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셔서 사용하시더라고. 왜?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여기에서 농축시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삶에 어떤 도움받으라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새로운 내 존재를 창조해 나가는 게 예배고, 여러분 예배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막 이 말씀에 이렇게 녹아들지 아니하면은 그저 똑같아요. 그저 그 종교인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